한 해를 우리는 통째로 부르면 하나입니다. 2025년 올해는 하나로 바라보면 2025년이라고 하는 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린 또 2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그렇죠? 그래서 6개월 둘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이것을 4개로 자를 수가 있어요. 각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개로 또 나누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또 12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매 달을 우리는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죠. 또 이것을 52로 또 잘랐습니다. 이것은 1년 52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한 주간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흩어지면 365일이 되는 거예요. 한 해의 전반부가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시즌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6개월 동안 여러분 열심히 뿌렸을 것이고 또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을 것이고 또 여러분 눈물도 아마 많이 흘렸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될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시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갑절의 은혜로 너에게 채워주겠노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무엇인가 구하며 삽니다.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나에게 건강을 달라. 어떤 분은 나에게 그냥 뭐니 해도 뭐니를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좀 고상하게 사랑과 인애 이런 걸 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상반기를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시면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시즌 하반기죠. 이 하반기에는 다시 앞을 바라보고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여러분 앞을 향해서 오늘 주님과 함께 발걸음 맞추십시오. 동행하는 삶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만드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그때에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엘리야에게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는 뭔가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확연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요. 우리의 필요성, 내가 뭐가 필요하지? 그걸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무엇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는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스승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스승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고 사역이었을 것인데 그 일을 내가 갑절로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권능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엘리사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갑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도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히브리어로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 쉔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두 몫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전통에서 장자의 몫이 두 몫입니다. 그래서 두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전통 사이에서는 그것이 바로 장자의 목, 이렇게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현대어 성경은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넘겨주실 영역 가운데서 제게는 두 몫을 물려주셔서 제가 맏아들처럼 스승님의 남은 사역을 수행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었던 성경과는 좀 사뭇 다르죠,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나를 장자의 몫을 주셔서 나에게 두 몫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스승님의 자리를 꿰차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님께서 하지 못한 그 많은 일들을 내가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맏아들처럼, 장자처럼 두 몫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오늘 엘리사는 구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장자는 가문의 영적인 계보를 지키는 사람이고요. 장자는 가족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장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 번째 시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간구하실 텐데, 그러면 이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분명히 잘 아셔라, 이런 얘기예요. 갑절의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장자처럼 책임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갑절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두 몫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간구하는 간구였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 시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에 이제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요 말은요, 간단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구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 돌려 올라갈 때까지 어떻게 하랍니까?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너는 성취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바라봐야 한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의 요점은 그거예요.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뭐 엘리사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엘리사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별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괜히 스승에게 눌러붙어가지고 나에게 갑절의 영역을 달라고 막 그렇게 외치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러면 과연 엘리사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성경을 보면은요, 엘리사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만나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소침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면서 다시 소명을 확실하게 알려주셔요. 가서 예후에게 왕을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엘리야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찾아봐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동네에 온 거예요. 동네에 와서 보니까 지금 엘리사가 뭘 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사람. 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게 한 결이에요. 그러면 12결이면 소가 몇 마리예요? 24마리예요. 소가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일까요? 부자도 엄청난 부자예요.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별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는 엄청난 갑부였고 엄청난 부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야가 한 것이 뭐예요? 자기 겉옷을 던졌답니다. 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을까? 그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는 왜 옷을 던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대에 히브리 사람들 전통에 의해서 그 시대에는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 선택했어 이런 말이에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겉옷을 던져주면 하나님이 너 선택했어, 내가 그 말 전하라고 왔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말이죠, 그 겉옷을 받아들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돼요? 엘리야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끝까지 오늘 엘리사는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엘리야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그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능력을 받는 자의 모습이 됐는데 언제 받는지 아시죠? 언제 받았어요? 승천하고 있을 때 쳐다봅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엘리사가 너무나도 불쌍해 보여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던져줬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받았어요. 이양 주려면 좋은 걸 줘야지.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 걔까지 이런 겉옷 하나 주는 거야?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은 낙타 털옷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입고 있던 옷도 낙타 털옷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뭔가를 좀 전하는 그러한 겉옷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그 겉옷이 엘리야의 손에 딱 잡혔을 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겉옷을 던져서 그 겉옷 잡고 그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엘리야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마지막에는 엘리야가 던져진 겉옷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고 하면 그거예요. 겉옷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엘리야였는데 이제는 엘리사로 겉옷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사람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겉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게 하는, 있게 하는 아름다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는 한 곳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서 요단으로 옮겨가는 이런 모습을, 여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옮겨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것은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글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해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한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말하죠.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또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가라고 하신다. 오늘 계속하면서 말이죠,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얘기는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가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가라고 하신다. 계속하면서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는요, 어떤 뭔가 영적인 의미가, 영적인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그렇게 데려가면서 오늘 길갈로 말미암아서 출발을 해서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까지 그를 데리고 갔을 것이고, 왜 데려갔으며 또 그 요단에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봐라 라고 했을 때 바라보는 순간 겉옷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가 원하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자의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두 번째 시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오늘 엘리사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다시 한번 따라가 본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은요,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왜 길갈이 되었는지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수치를 오늘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곳은 길갈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이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바로 길갈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패와 또 아픔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흔적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떠나가게 하는 곳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돌려보내는 그런 자리가 바로 어디냐? 거기가 바로 길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붙잡을 것을 붙잡고 버릴 것은 버리자. 이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붙잡을 것은 꽉 붙잡고 버릴 것은 속 시원하게 버리자. 액센트를 주셔야죠. 속 시원하게 버리자. 시원하세요? 그렇게 시원하게 버리시라고요. 왜 우리가 고민하냐고 하면 버릴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것이고, 붙잡을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발하시는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출발하시는 여러분, 오늘 붙잡을 것은 꽉 붙잡고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리시고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베델은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야곱이 자기 집에 창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다가
깊은 밤 광야에서 혼자 누웠어요. 돌베개를 펴고 잠을 자고 있는데 여기서 소리가 나고 말이죠. 저기서 막 샥샥샥샥 소리가 나는데 독사가 겨우는 소리가 들리고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야곱과 언약을 맺어준 곳이 어디였느냐, 거기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은 그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8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제 여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고백하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곳이 바로 어디였느냐?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그리고 갑자기 야곱은 말이죠, 생뚱맞게 11조 예배를 딱 꺼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이런 고백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델은 또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시대에 여로보암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진 우상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요, 잘 알고 있었어요, 베델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그는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의 시간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때때로 그곳에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우상의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황무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핍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지금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베델에서 다시 예배를 세우는 자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더 큰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성이었습니다. 그거 견고한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이 성을 다시 너희의 힘으로 세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여러분 이 베델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만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가 아합 왕 때 이런 얘기예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았을 때 맏아들 누가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누가 죽었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곳,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은 엘리사가요, 이제는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여러분 열왕기상 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성은 너무나 좋다, 위치도 너무 좋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나쁘고 토산이 익지 않고 떨어진다.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받은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올라가서 소금을 그곳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그 후로는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썩은 물, 그래서 더 이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곳. 여러분, 썩은 물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걸 고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를 고치는 거예요. 뿌리, 근원을 고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시즌, 갑절의 은혜는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고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거는요, 고치기 쉬워요. 눈이 좀 삐뚤어졌습니까? 똑바로 잡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다 빠져갖고 여기 그렇습니까? 뭐가 쓰면 돼요. 눈에 보이는 거는 고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뿌리, 근원,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입니다. 근원이 고쳐지는 거예요. 근원이. 그렇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것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건너간 강이 바로 요단강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요단강은요, 무엇이냐고 하면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시즌은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갑절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죽음의 신앙이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리라, 그리고 습관대로 가서 엎드려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게 바로 뭐냐?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요단강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어요. 근데 이 갑절의 은혜는 말이죠, 신약성경에 돌아와 보니까 이 신약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고 하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거, 생각하지도 않은 거,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참말로 라고 말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거나 참말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말이 나오거들랑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인으로 말씀하시는 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참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거 모르셨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또한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처럼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갑절로, 배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두 번째 시즌에도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서 나가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즌 상반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눈물이었다면, 두 번째 시즌은 갑절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엘리사처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끝까지 바라봐라. 끝까지 바라보시고 끝까지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기 머물러, 여기 머물러, 여기 머물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사람이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서 그만할까? 우리 여기서 멈출까? 우리 여기서 그냥 진칠까? 이런 거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더 큰 값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야면 두 번째 시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갑절로 채우시는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